GT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먹는 음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니까 먹어도 돼.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 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정서는 푸짐한 거 아닙니까? 푸짐하게 대접하는 거를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것도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몸이 푸짐해지니까 음식은 조금 이렇게 간소하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 군종병이 하래요. 그래서 했는데 대대 군종병은 뭐 군종병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 받을 거 다 받고 저녁에 개인 정비 시간에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 거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가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러다가 혜택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연대 목사님이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공용 나간다고 하죠. 이렇게 나가요. 연대 그 읍내로 나가요. 양구 시내 읍내로 나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그 군종병들을 다 불러서 불러서 식사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정량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니까 진짜 막 네 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딱 정량만 주면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안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치사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기억이, 제대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기억에 날 정도로 치사하게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구별하셨다는 말이죠. 왜 이걸 구별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코셔라고 하죠. 코셔. 유대인들의 코셔랑 이슬람의 할랄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위키 뭐 사전 이런 거 쳐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많이 달라요. 일단 다르다는 거 정도만 알고 그거를 오늘 나눌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셨는데 첫 번째는 육지의 짐승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쇠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발이 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쇠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하다, 먹어라. 그러면 정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굽이 있고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없거나 하면 먹지 말래요. 아쉬운 게 돼지예요. 돼지는 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먹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먹지 말래요. 아쉽습니다. 두 번째, 어류에 대해서도 구분하십니다. 어류의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먹어라, 정하다.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이거예요.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죠. 자, 새에 대해서, 세 번째, 새에 대해서도, 조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다.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곤충도 구분하십니다.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곤충과 먹지 말아야 될 곤충을 구분하셨습니다. PPT 바로바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신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학적인 그런 거를 정리를 해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량도 너무 많고 이거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는 익혀 먹고 소고기는 생으로도 먹어도 된다라는 게 그냥 계속 흘러내려왔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를 육회로 먹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정도 나가야지만 돼지를 육회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생에 좋지 않다는 거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맛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조금 구워 먹어라 이러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웃어보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저라도 웃겠습니다. 그렇게 건강과 위생 때문에 구분하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막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먹거리에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짐승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뒤에 있는 게 더 조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앞에 있는 건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리기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뺏겨다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뭐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어려워서 잘 설명 못 하겠고요. 두 번째 거, 상징적인 의미를 해볼게요. 육지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들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굽이 갈라진 것은 왜 부정하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굽이 있으면 그 걸음걸이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대요. 짐승이. 굽이 없으면 어떻게 가냐면요, 방향성이 없게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길로 가도 얘가 그냥 지그재그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특징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한 길을 곧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새김질을 합니다. 새김질은 뭡니까? 소가 위가 몇 개라 그래요? 4개라 그러죠. 4개. 그러니까 1번에 넣었다가 꺼내서 씹어서 2번에 넣고, 또 꺼내서 씹어서 3번에 넣고 4번에 넣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이게 무슨 의성어인데, 우리가 여기도 이제 비둘기가 되게 많아요. 비둘기 할 때 우리 모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꾸꾸꾸꾸꾸꾸 이러잖아요. 우리한테는 꾸꾸꾸꾸가 유대인의 의성어로는 하가하가예요. 하가하가하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새가 모이를 꾸고 이렇게 꾸고, 그러니까 하가하가하가 이렇게 쪼어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쪼여 먹으면서 소리를 꼬고고고고 이렇게 내잖아요, 반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실제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GT를 할 때 요즘에 욥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5월 달부터 욥기를 시작하니까 뭐 20몇 절, 한 장을 다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봐야 한 페이지예요. 이거를 10번에서 20번씩 읽으십시오. 30번, 50번도 좋습니다. 묵상은 뭐냐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다. 근데 그거에 부합한 특징을 가진 동물이 뭐예요?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에요. 계속 새기는 거죠. 되새기고 곱씹는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읽어요. 회당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항상 성경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합니까? 유대인들, 우리 보여주시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이마 저의 상자, 가죽으로 된 상자를 매달죠. 저 뚜껑을 열면 저기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넣어놔요. 그리고 가죽끈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팔뚝에 지금 아빠가 뭐를 해주는 거예요? 가죽으로 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저 가죽끈에 뭘 써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써놨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필린에서 말씀을 꺼내서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 이것도 테필린이에요. 이름이 좀 또 따로 있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 알 필요 없고, 이 가죽에 하나님 말씀을 가죽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써놓은 말씀을 읽고 그게 뭐예요? 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듯이 계속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요? 맞박에 이런 거 붙여놓고 팔뚝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감아서.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새김질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류에 대해서 구분할 때는 어류, 물고기, 물속 생물, 수중 생물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에요. 자, 물에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속에서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지느러미가 없으면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물속에서 나아가려면. 자, 그럼 비늘의 역할은 뭘까요? 흐르는 물에 저항력을 준대요. 그래서 물이 흘러간다고 계속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물고기가. 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잡아보셨나요? 시냇물에서. 시냇물이 막 흘러가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서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비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저항력. 자, 그러니까 수중 생물의 특징은, 정체성은 지느러미와 비늘에서 나오는데,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는 것은 물고기, 그러니까 수중 생물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별되라, 먹지 말아라.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조류에 대해서 그 종류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나운 맹금류나 고독하게 사는 그런 새들, 아니면 잡식류,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막 무엇이든 막 취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어둡고 황량하게 사는 새,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산속에서 그런 거,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이 길조다 흉조다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새들, 그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둡게 스산하게 고독하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순하고 순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밝고 행복하고, 그래서 찬양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난 주님 안에서 즐거우면 된다라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셔도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닌데 그 한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곤충입니다. 곤충을 구분하실 때에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날개는 왜 주십니까? 날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 메뚜기류가 있어요. 메뚜기 종류. 메뚜기 종류는요, 날개가 있지만 보잘것없죠. 새처럼 날 수 있는 날개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뒷다리가 어때요? 메뚜기 뒷다리 잡아서 보여줘야 되나요? 길죠? 길쭉해요. 그래서 쭉 밀어져서 자기 몸에 막 수십 배는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 같아요. 수십 배는 뛰어오를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보잘것없는 날개짓을 막 해서 어딘가는 딱 안착하더란 말이죠. 거기에 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땅에 속했지만,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도약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동기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의미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다라고 또 말합니다. 저는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메뚜기 이렇게 먹다 보면 그냥 먹겠습니까? 앞다리 떼먹고 머리 떼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뒷다리를 볼 때마다, 날개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물론 우리가 뭐 메뚜기 잡아먹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물고기를 잡으면 비늘을 벗기잖아요. 비늘. 그리고 지느러미는 이렇게 탁탁 쳐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물에서 사니까 이러는구나. 또 지느러미는 물의 흐름에 저항력을 주는구나. 그래, 정체성은, 물고기의 정체성은 이거지. 귀찮아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양곱창 드십니까? 양곱창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양의 곱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되새김질을 하는 얘는 소가 위가 여러 개구나.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게 지금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44절, 4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45절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44절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를 구별하래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기의 자녀가 나를 닮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 혹시 아빠가 넌 어떻게 나를 닮았냐 하고 상심하시니? 아니지? 좋아하죠.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 느낀 거,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어쩜 눈썹이 날 똑같이 닮았는가. 우리 집사람 하는 말, 비포? 뭐 어쨌든 뭐 그런 대화를 아침에 밥 먹으면서 했는데, 저는 제 눈썹이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남자답게 눈썹이 이렇게 갈매기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청주 목사님이 어릴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한 얘기인데 제가 상처가 돼서 아직도 생각나요. 야, 넌 하나님이 너 만들다가 귀찮아서 붓으로 눈썹을 툭툭 쳤나 봐. 아직도 기억나. 이 저주받은 입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짱클로드 반담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붓으로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나.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의 컴플렉스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아들이 이렇게 생겨놓으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흡족하고 만족해요. 그래, 사람이 유순해야지. 유순하게 생기면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인 거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세요. 거룩이 뭐냐면요, 구별된 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향단, 금촛대, 떡상 이게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 번제단, 이게 있어요. 그것을 기름을 발라서, 올리브유죠,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 발라가지고 닦아서 정리해놓고,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하고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져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 남편도 아내에게 구별되어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대하듯이 옆집 아줌마도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해요. 나는 평등한 사람이야. 바보죠. 아내를 대하는 것과 옆집 아줌마 대하는 것을 구별해야죠. 그지? 너 되게 싫은 것 같다? 싫은데요? 뭐 이런 표정이야. 입술이 이렇게 생겼어. 아니지? 네. 자녀도 그런 거죠. 자녀가 엄마 안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녀라면 친구 엄마 밥이 더 맛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한 대 맞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엄마가 해준 것을 어려서부터 입맛이 들리고 그게 맛있어지고 좋아지고 엄마가 밥 차려주면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찬 투정 하나? 이제는 안 하지? 차라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지? 구별하는 거잖아. 엄마한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때를 묻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세상에서 살지 말고 산으로 올라와라.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냈다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세상과 구별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자,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곳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형남이도 오늘 아침에 올 때 너무 힘들었지? 분주하고 바빴지? 안 바빴어? 정말 바빴지. 아기 챙겨야지, 또 아기 밥 먹을 것도 준비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자, 너도 이제 라면을 먹어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준비해야지, 또 아이 입을 옷들, 그리고 기저귀도 여러 번 준비해야 되고, 뭐 물티슈도 준비해야 되고, 따뜻한 물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다 준비하고 바빠가면서 여기를 왔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서려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제 리더스쿨에서 나눈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령 거기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는 1000명 정도 돼 라고 하는데, 거기 그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예수님 만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5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는 몇 명일까요? 50명인 거예요. 나머지 950명은 뭡니까? 그냥 처치 멤버예요. 그냥 멤버십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멤버에 가입한 사람이라고요. 실제 예수를 만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 크든 코로나쯤 지나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강소교회, 강소교회 세미나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말만 보면 뭐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죠? 그런데 작다고 다 강할까요? 아니죠. 작아도 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크면 다 강할까요? 아니죠. 커도 약한 교회가 있어요. 커도 약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작아도 강할 수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강한 성도냐, 약한 성도냐 이거예요. 강하고 약함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그들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됨.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얼만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가? 얼만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잖아요. 행동도 중요해요. 구별되어져서 나오신 것도 너무나 잘한 건데 그걸로만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각자가 생각나는 뭔가가 있지. 그거를 세상과 구별져야 돼.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설명은 조금 뺄게요. 그냥 심플하게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먹어도 된다는 거 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 그런데 먹어도는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설명해야겠네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그다음에 18절 19절. 제가 15, 16을 읽을 테니까요. 18,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자, 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 그 의미, 구약 성경에 그 짐승들과 그 식거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먹거리들, 그것들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던 것들이 그 본질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 말만 조심하나요? 생각도, 행위도, 그 외에 기타 등등 우리는 구별되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예수를 입었을 때에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예수를 입었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다는 게 뭡니까? 주의 보혈로 씻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저도 잘못하는 게 많죠. 근데 저는 정말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한테 술 먹자는 사람도 없어. 표정이 뭐야? 조금 애매한 해석이 필요한. 나보고 죄 짓자고 요청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다른 게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보고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정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할까?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하재요. 지방에 어떤 목사님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너도 할래 이거죠. 거룩하지? 구별되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자고 우리 회사에서 누가 나랑 우리 같이 기도할까? 기도 모임 만들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초청을 목사임에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집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 자, 지금부터 회사에서 형남 씨 뭔가 요즘에 달라졌어 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들이 나오려면 무엇이 구별돼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한이가 회사에서 정한이 요즘에 달라졌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엇이 달라지면 그 얘기가 한 방에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떠오르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절제해라, 구별되라. 그래서 넌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까요?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묵상하는 삶을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그래 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내 심령에 뿌려주세요.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우리 뭐 길거리 걸을 일 별로 없겠지만 텔레비전을 틀어도, 아니면 보통 무슨 삶을 살까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어서 내 심령에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